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 교회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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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썰렁하네 인사하는데.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벌써 20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퇴직준비 교육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지금 중년이나 은퇴할 나이가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고 걱정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퇴직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중년 남성들에게는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장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이 퇴직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에서 퇴직 준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약 1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무려 60%가 된다고 합니다. 많이 비교가 되어지죠. 미국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퇴직 전후를 가족 상담을 하고 어떻게 퇴직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재취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원 프로그램이 잘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교되어지는 것은 이 초고령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인들은 부자들이 많대요. 유럽은 이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노인복지들이 잘 되어져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은퇴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참 큰 고민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후에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화에 대한 관리, 앞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변화의 관리, 그 다음에 이 많은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 여가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연금이라든가 보험에 대한 관리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도 해줍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가족 부부 상담도 해주고 본인 상담도 해주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대기업이나 또 공기업,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 대한 은퇴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배려된 부분들이 아직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점점 이 연령들은 정말 고령화되어지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 사회에 다가갈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문을 열고 다가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장년층 그 다음에 노인들이 참 많아지는 시대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큰 교회, 중형 교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인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또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 꿈꾸는 교회들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퇴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또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또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영혼들에게 끝이 아니다. 당신들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지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준다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줌으로써 참된 평화를 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요.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지고 세상이 점점 불안해질 때 걱정과 염려가 더욱더 많아지는 이 세상에는 복음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복음의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제쳐놔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그 장로들에게 하셨던 그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존경스럽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겸허해져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뭘 바쳤다고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주 속상한 말을 듣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아주 속상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때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잘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될 수 있으면 동족인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하지만 오히려 동족들이 비판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동족이면 좀 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족이면 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되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런 말 있죠. 가족이 뭐다? 원수가 되고요. 원수. 가족이 원수다. 아는 사람이 더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상하게 해요. 아는 사람이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줬고 섬겼고 시간을 드렸고 물질도 드렸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드렸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고린도에서도 내가 쫓겨나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것 모든 것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부당한 비판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 맞아? 본 사람 있어? 베드로 사도야.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고 예수님이 사도를 삼아줬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 베드로를 보면 굉장히 힘있잖아. 말씀 전할 때 굉장히 힘있잖아. 파워가 있잖아. 아볼로는 어때?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설교를 할 때 너무 은혜스럽잖아. 말도 잘하시고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잖아. 그런데 바울은 어때? 키는 작지, 머리는 대머리지, 말은 현찮지, 맨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막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사 맞아? 바울이 목사 맞아?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약점이 있어요.
바울의 자존심이 하나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바울이 사도마저 이거예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폭발해버려요.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당장 그러면서 화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속상하게 만든 고린도 성도들 향해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바울의 감정이 보이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말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열매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냐. 비록 다른 사람을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너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 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복음 누구한테 들었느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 나를 통해서 아니냐.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은 너희가 어떻게 나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바울의 속마음이 보이십니까? 네, 충분히 보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두려움 속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1년 6개월 동안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네? 은혜를 모르는 것들, 그 배신감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어질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사람 들으면 편지도 안 써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안 보고 만다. 화를 내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분노해서 화를 낼 거예요. 욕을 해버릴 거예요. 저주를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고린도후서 가면 그런 소리도 있어요. 화를 내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참습니다. 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정을 억눌러요. 참아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납니다. 열심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걸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뭐가 없느냐? 뭐가 없느냐?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주의를 하면서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를 받으면서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어요. 내가 있는 것 막 갖다 줬어요. 어렵다 그러면 도와줬어요. 힘들다 그러면 도와줬어요. 뭔가 요청하면 내가 필요를 채워줬어요. 시간 냈어요. 네, 헌신했어요. 물질까지 드렸어요. 내 마음도 사랑도 다 줬어요. 그런데 배신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판도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 예, 무슨 소리를 해도 비판의 소리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비판의 소리 듣고서 불컥하고 또 이렇게 화가 내어져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반응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놓던 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엘레나 루즈벨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 영부인은 굉장히 소녀 시절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병적으로 반응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여렸던 분입니다. 내성적이고 남의 말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치 보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셨어요. 백악관에 살면서 이 여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하고 맹렬한 비판을 받았던 여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부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당한 비평을 받으면서도 잘 견뎌내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고모,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모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남이 하는 말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남들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밀고 나가세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옳다라고 믿는 거, 그것을 하면 됩니다.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어차피 비평을 모면할 수 없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너무 그 비평의 소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요. 아,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떠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요. 부당한 소리에 한번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폭발해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가 되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의 그 부당한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이 좀 격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폭발해서 이 일을 그르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판의 소리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부당한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별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성격 때문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비판의 소리를 듣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소리 내가 들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속상해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돈을 주면서 군분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농부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먹을 권리가 없느냐? 목동이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하나님도 타작마당에서 이러는 소리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보수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우리가 물질적인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지나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살았어요. 바울은 자신도 다른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바울의 마음에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요,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한 이유는 정말 다른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속상하냐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혼자 갔어요. 그때 디모데도 없었고 실라도 없었어요. 그들이 하도 핍박을 해서, 마게도냐에서 하도 핍박을 해서 거기서 둘을 띄워놓고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자기 혼자 왔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마침 아울라 부부가 로마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업이 뭐였냐면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 천막을 지으면서 그 번 돈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면서 돈 번 거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죠. 너무 속상하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성도들의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 정말 사도 맞아?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속상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만났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고 그들이 사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 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또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그런 허가증을 받아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빛이 있었어요?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은 소리만 들었어요. 증인이 없어요. 예수를 바울이 만났다라고 하는 증인을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도 바울 만나는 거 싫어했어요.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받고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당신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난 것을 누가 아느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좀 자격증이라도 주셨으면
이런 좀 자격증이라도 저기 바울한테 주고 가셨으면 바울이 막 봐라 나 사도가 맞다 라고 얘기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봤어? 증인이 있어?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고린도 1장 1절에 서신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예수의 사도로 예.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요한 뭐 특별히 자기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바울이 유독 자기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고 사도성에 마저 부정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한테 참 속상하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적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줬다면 너희들만큼은 나를 좀 사도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섭섭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너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고개가 숙여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김성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해서 올릴까 하다가 이 기도 제목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나갔고 좀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곁에서 뵈면서 배우고 다짐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제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적어봅니다.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강대상에 올라 설교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늘 자족하며 섬기며 살게 하소서. 서툰 경험을 알리려고 언론이나 미디어에 나오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분은 베트남 정부에서도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교수 사역의 비전이 없으면서 석박사 학위만 얻기 위해 선교지를 떠나거나 시간을 쓰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게 하소서. 4번을 읽고서 내가 좀 눈물을 흘렸어요. 비즈니스 선교이지만 제 소유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보내실 때처럼 트렁크 하나 배낭 하나 메고 바로 떠나게 하소서. 상을 쫓아가며 일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아예 상을 받을 기회조차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직 천국의 상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머리와 입술 글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써주소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뭐 했다라고 합니까? 범사에 참았다라고. 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부당하게 비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화를 내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주를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무엇인가 더 얻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할 우리가 범사에 참기보다는 시시때때로 우리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반응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자기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같이 불러봅시다.